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참 좋은 목회자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길 목사님의 인성이라든지 지성, 덕성, 영성은 참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참 행복동산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출신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놓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 잊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모범적인 삶을 살자. 그럼 다윗의 모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1969년도 제가 미국에 왔는데 공부하러, 그때만 해도 미국이 가장 두려운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막강한 군사력과 뉴클리어스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력, 특히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쓴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 기축통화였으나 2차 대전 후에 브렌튼 우드 협정 이후에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60여 개 성상 동안 미국의 달러는 이 지구 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왔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뉴욕발 금융대란으로 달러화의 위력은 기세가 꺾이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믿었던 영원할 것 같은 달러의 힘이 무기력함과 허망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한국 진도 앞바다에서 생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경험하고, 아직도 한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단의 음모론이라든지 이단의 테러로 생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변을 보고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의 도시로 생각되어지는 모스크바가 요즘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눈도 없고 우리 서울의 겨울보다 평균 2도가 더 높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의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과학이 상상을 초월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경제력이 아무리 발전되고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믿어야 할 때가 바로 21세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명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향하여 휘몰아치는 삶의 역경과 고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을 예술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지병을 앓다가 귀머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토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불행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조건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의 기자도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원웨이라고 우리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염려 속에 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연씨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인력에 견디다 못해서 떨어지듯 우연히 갑자기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팔자를 좋게 태어나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운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의 요건이 되는 씨앗을 열심히 땀 흘려 심고 불행의 요소가 되는 수많은 문제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땀 흘려 행복의 줄기를 갖고 가야만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련이라는 잡초들이 생겨 행복의 줄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뜻을 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 및 시련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중도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왔지만은 도중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들과 온갖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첫째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일 후에는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왕으로 선임되었으나 왕위에 즉위하지 못한 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동안에 온갖 모욕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소식이 이웃나라 전체에 퍼지자 숙적 블레셋이 즉각 침공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를 나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 사람들과는 인연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쓰러뜨린 적이 있고 그 후에 블레셋 군대들을 여러 번 물리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은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임금에 즉위하자마자 블레셋은 초장의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총공세를 펴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온갖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을 겪다가 영광스러운 왕위에 즉위해서 이제 좀 편해보자, 이제 좀 영광을 누려보자 라고 생각하자마자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곁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가서 부자가 되었거나 미국 가서 유명인이 되었다거나 권력을 얻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되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더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램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청각이 나빠서 그 교수는 아내에게 보청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부산물로 전화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물도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그에 맞춰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되어져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정치를 하든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교육자인 칼 라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의 목적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까마귀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호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들이 어떻게 호두를 까먹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까마귀들은 호두 알맹이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단단한 바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떨어진 호두는 깨어지고 영리한 까마귀들이 급강하여서 고소한 호두알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련의 순간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 고생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4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고통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성도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4년의 고통은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나에게 그것은 참으로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쭉쭉빵빵 잘 되어질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라고 하는 두 번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차 공격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또 블레셋이 2차로 공격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자신은 경험 전술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전술가였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찬양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사기도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군인들도 용기가 백배하여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섭리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영어로 말합니까? God's providence라고 말하죠.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 2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이라는 이야기고, 비덴스라고 하는 말은 비디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걸어나가는 삶에 한두 발 앞서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한두 발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provid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 본 시련을 겪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 예를 많이 듭니다.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당한 것은 올림픽 개최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코치는 윌킨슨 양을 향해서 올림픽 출전 불가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불가능한 예상을 뒤집어 엎고 금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킨슨 양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성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라 윌킨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인 성구 하나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직전의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십자가가 될 것이고 가시관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최상의 자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못지않게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편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할수록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체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체념하게 되면 형편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낭패에 부딪혔습니다. 성미가 급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힐수록 이모셔널하게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어려운 일이 왜 생겼는가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반성,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귀로 들었는데 고난당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형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절박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아 내 속에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곧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약한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언제 내려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면 전전능하신 하나님, 무량강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나가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올라가 마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대승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야 너 올라가지 말고 뒤로 후퇴에 숨어 있다가 습격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대로 행했더니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왜 앞뒤가 이렇게 다릅니까? 전에는 올라가라고 하셔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숨으라고 습격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그러죠.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고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이마라고 그러죠. 그 레이마가 뭡니까? 레이마의 원어가 파워,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읽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